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작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기뻐받아 주시옵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이 예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것이 부담이나 짐이나 어떤 무거운 의무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주님께 나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음에, 또 많이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방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부터 29절까지. 사무엘상 23장 25절부터 29절까지. 사무엘상 23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를 피하여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사울로 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이 죽게 죽음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갔으므로 그곳을 스라하나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블레셋을 통해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잠깐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백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다윗이 그일랏 타작 마당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니 가서 구해라, 도와주어라, 너희가 그들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도망치는 상황이 아닙니까? 도망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구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래도 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너의 손에 허락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가서 싸웠더니 크게 이겼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신 채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도우라 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다윗으로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의 봉사든 헌신이든 그럴 상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선한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당하게 주시는 힘만큼만 또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상황과 상관없이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손해보고 힘들고 가난으로 일부러 막 걸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축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또 일어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일날을 구원했지만 그 이후에도 뭐 크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건 없어요.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데 다윗이 그 십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의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었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었는데 이렇게 단번에 찾아와요. 다윗이 만나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이제 이야기하는데 23장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하실 때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어디에 넘겨주신다 하셨죠? 손에 넘겨주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나단은 사울의 손이 다윗을 잡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니까요. 사울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쫓기는 신세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이 모든 상황을 바꿔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너를 넘겨주시지 않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적극적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다윗 입장에서 야, 너 내대봐라. 내 입장 대봐라. 내 상황 대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도망자 신분이 아니니까 네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반응을 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반응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두려움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하더라도 잠깐 이제 벗어난 것 같았는데 또 여기에 한무대게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나의 입술은 의지를 가지고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선포할 때에 믿음의 한 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그 상황을 계속 묵상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말하는 것,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왕자라는 그런 상황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 다윗이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분명히 왕이 될 텐데 그 다윗 앞에서 너가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니까 내가 입심양명 내가 더 높아지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게 우선이고 사실 내가 그걸 우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세워질 것이니까 그 앞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요나단의 모습이고 고백인 거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자신의 아버지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사울도 그것을 아니까 두려워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써 무시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참 요나단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계획 잘 풀릴 수가 없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 때의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반드시 이끌어 가시죠.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시하게끔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자신을 의시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내가 왕자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하는 것이 진짜 위로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위로를 바라죠. 위로를 받고 싶어요. 위로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 너의 말이 다 맞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위로는 잠깐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죠.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 근거가 없는 위로입니다. 잠깐의 어떠한 그 마음의 평안함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끌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할 때나 받을 때나 어떤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물론 이것이 굉장히 참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너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야. 너를 적들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거야. 야, 네 내대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서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거죠. 너의 말이 다 맞아. 너의 생각이 다 맞아. 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큰 위로로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이 풀려야만 내가 행복하고 내 인생이 잘 될 거라는 그 내 중심적인 내가 우상이 되는 우상숭배적 사고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고받는 위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에 다윗에 있는 동네, 그 십이라는 동네가 이제 있는데,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들이 거하는 곳에, 그 숲을, 그 요새에 숨어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사울의 손에 넘기시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세상을 보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봅니다. 그러나 십이라는 동네 사람들은 어디를 봐요? 세상만 봐요. 현실을 봅니다. 현실만 보는 거예요. 지금 왕이 누구인지 보는 거죠.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일러바치지 않았다고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버렸던 사건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실, 우리가 어느 쪽 노선에 줄을 서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현실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일러 바치는 거죠. 다윗의 위치를 얼른 아는 대로 보고하는 것이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현명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다윗은 너무 미약하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요나단은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십이라는 동네의 사람들은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같은 상황인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사울은 자신에게 다윗의 정보를 넘긴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참 여호와께 복을 받을 거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헛된 말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너무나 귀한 말이에요. 이 표현 자체는 너무나 귀한 표현인데, 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축복이 되고 예언이 되고 선포가 되는 반면, 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하면 그냥 호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는 거죠. 사울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죠. 다윗의 행보를 일러바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보다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축복을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축복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십광야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추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가려고 하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사울, 다윗을 바짝 추격합니다. 23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 하나를 두고 막 이렇게 막 돌고 있는 거죠. 막 우리가 막 술래잡기 할 때 막 앞에 뭐 책상 하나 두고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인 거예요. 좀 책상보다 산이 크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사실 두려움이라는 의미는 좀 없어요. 오히려 직면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개역개정을 번역하면서 좀 번역자의 해석이 들어간 부분 같은데 다른 번역에 보면 그냥 사울이 다윗을 거의 직면하여 그러니까 코앞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와서 다윗이 급히 피하려 하였다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두려움에 막 휩싸였는지는 확실치 않은 부분이다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상황을 보면 사울이 꽤나 따라잡은 거예요. 이제 더 가면은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울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다윗을 내 손에 넣는 거고 다윗은 이거 뭐 이제 잡히면 죽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타이밍에 전령이 사울에게 도착을 하는데 그 전령이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칩니다. 침범합니다. 왕께서는 지금 급히 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보고를 듣고 이 순간적으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코앞에 다윗이 있어요. 코앞에 다윗이 있고 좀만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블레셋들이 또 내버려둘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뭐 속이 터질 수 있어요. 안타까운 입장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기에 일단 사울은 판단을 합니다. 다윗은 좀 나중에 잡아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러 길을 돌이키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그것을 셀라하 마느곳이라고 이름합니다. 그 뜻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사울을 분리하셨다. 나와 추격자, 나와 대적을 분리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블레셋을 통해서요. 자, 블레셋 어떤 민족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하는 가나안 민족이요. 대적이에요. 그러나 뭐 쫓아내지는 못해서 사사기 때는 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공격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세력은 좀 유지되었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처음 막 이제 싸운 민족이 또 블레셋이었고 또 그 이후에 또 싸움이 나서 그때 다윗이 등장을 해서 골리앗을 쳐 죽인 그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 입장에서도 블레셋은 어떤 종족들이에요? 친근한 종족이요? 내 편이에요? 아니죠. 대적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도 대적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에 살펴보았을 때 그일라를 구원할 때 누구 손에서 구원했어요? 기억 안 나죠?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 손에서 구원했잖아요. 자, 다윗도 쫓기는 상황이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 시기부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사기 시대뿐만 아니라 왕정국가 때가 돼서도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였고 물리쳐야 되는 원수들이었어요. 대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블레셋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되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는 잘 분별해야 되죠. 원수 같은 존재인지 정말 원수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수같이 여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먼저 나를 미워하고 사사건건 반대하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원수 같은 존재이긴 한데 원수는 아니에요. 원수처럼 미워지기도 하죠. 내 마음은 이미 원수라고 이미 확정되어서 물리치고 싶은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는 아니에요. 진짜 원수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그 사람이 내 원수처럼 내가 무찔러야 되는 사람, 해치워야 되는 사람, 내 인생에 있어서 지워버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짓과 속임수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어서 장악하려는 악한 영의 세력,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와 마귀의 부하들인 거예요. 물론 나를 미워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 또 그런 상황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맞고만 있는 거, 거기서 그냥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게 해결책은 아니에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거는 이제 세상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원수 같은 사람, 또 원수 같은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원수 마귀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상황을 너무 우리가 막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벗어나지라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말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들, 어떤 인간관계든 경제적인 문제든 회사의 문제든 또 개인의 건강의 문제든 어떤 마음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그게 가볍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습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실제하고요. 그 거짓과 속임수는 교묘하고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내가 겪는 그 고통은 실제합니다. 물론 거짓된 것들도 있는데 실제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실체를 깨닫게 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은 더 이상 그것이 문제로 나한테는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더 이상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대적 원수 또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건데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원수들이나 어려움들이나 고난들, 우리의 아픔들, 슬픔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오늘 말씀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심지어 다윗에게도 원수가 맞아요. 대적이 맞아요. 계속해서 무찔러야 되는 그 대상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블레셋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대상이 구약에서는 아니었어요. 무조건 무찔러야 하는 대상, 하나님께서도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블레셋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 다윗을 지키시고 살리시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블레셋,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며 무찔려야 할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 나의 옛 제약된 습관들, 불순종의 모습들, 세상을 사랑하려는 마음들이 바로 나에게 블레셋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조차, 우리의 원수조차, 우리가 무찔러야 될 그 대상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이 사실에 눈이 떠지면, 이게 진짜 믿어지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외부적인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전적인 문제,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5천만 원이 나에게 주어지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근데 5천만 원이 주어지기 전에 내가 이 상황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뭐 이게 언제 들어오든지 이걸로 인해서 내가 뭐 더 어려움에 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뭐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나에게 주시든지 그거는 뭐 나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이 5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조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태어나면서 또 맹인인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이런 장애가 있으면, 이런 큰 장애가 있으면 고난을 받으면 죄를 지어서 그런 거나 얘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깔려 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 때문이에요? 저 부모 때문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막 누군가 갑자기 사업이 힘들어졌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렇다, 막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다. 물론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이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죠.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요한복음 9장 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맹인으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살아왔어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죠. 이 세상에서도 오늘날에도 맹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고 맹인으로 살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다른 말씀도 하긴 하셨는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죠. 그랬더니 그가 오는데 눈이 맑아져서 눈이 보이는 상태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아온 그가 이 사건을 통해 앞을 보게 되면서 무엇을 증명하느냐?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과 그가 그런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허풍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이분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약에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셨던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도구가 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감기 같은 것에 걸릴 수 있고 또 심각한 장애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냅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고쳐야죠. 고칠 수 있다면 고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나님께 얼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병원도 가시고요. 치료도 받으시고 약도 드시고 또 운동 필요하다면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조절하시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이게 막 더디게 고쳐져요. 근데 심지어 고치지 않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역사하실 능력을 드러내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며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료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낫기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관점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기를 바라고 계속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치료하실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 치료해 주실지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주실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짜증내느냐? 아니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느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자신의 그 장애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확증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리고 알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좌절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기대는 못했을 거예요. 기도도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은 또 잘 안 알려주세요. 그래서 좀 폐역된 표현일 수 있지만 불친절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불친절하시다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내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믿고 기다리는 거.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기를.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오랜 역사 동안에 증명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아직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으실 수는 있는데, 이미 역사의 오랜 시간 동안 이미 말씀 가운데 또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증명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내 인생에 직접 보여주셔야, 그렇게 행해 주셔야 내가 믿겠노라고, 내 인생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고, 다 거짓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데, 그것 또한 사단과 마귀의 거짓말인 거죠. 그것은 아직까지 이 세상의 중심이 나,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질병만 그럴까요? 아니죠. 다 그래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인생에 겪는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 다 똑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회사의 문제, 사업상의 어려움 다 그러해요. 자녀 문제, 가족 문제 다 그래요. 해결하려고 애써야 돼요.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 애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열어주시는 방법들을 할 수 있는 방법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일단은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이제 이 은혜를 구하고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그 시간이 아무리 지체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더 이상 그 기도 못하게 하신 그런 상황이 나에게 임한다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탐심, 정욕, 교만과 같은 것들은 해결 안 된다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철저히 죽여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말고 내 밖에 있는 문제들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있는 문제도 사실 비슷해요. 아직 우리가 완전하진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막 연단받고 결단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막 쓴뿌리들이 나올 때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상처를 줄 수도 있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에서 돌이켜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믿는 건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좌절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심각하게 회개를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앞으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 다윗을 살리셨어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참 그것도 그냥 좀 멀찍하게 있을 때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막 코앞까지 왔을 때 이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은 참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그렇게 쓰시는 거죠.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평온하면, 물론 그런 드라마도 때로는 위로가 돼요. 그런 어떤 평안한 어떤 가족의 화목한 모습들. 근데 참 사람은 흥미롭게도 그런 영화를 계속 보지는 않죠. 막 급박하게 막 흘러가는 막 범인이 막 주인공을 막 잡으려 하고 막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막 그때 막 짜란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 나타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블레셋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블레셋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없어요? 앞으로 있을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어떡하지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24시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완전하게 영접하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그 모든 문제가 더 이상은 문제처럼 여겨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그 걱정이 더 이상 나한테 어떠한 피해를 주지도 않아요. 타격을 주지도 않는 거죠. 아무리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막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도와주고는 말도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당장 때려치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나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 안 알려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말씀을 통해 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살려주셨구나. 블레셋이 누구냐? 다윗이 죽이려 했고 앞으로도 죽여야 되는 존재예요.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또 블레셋에 또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 문제를 통해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시는 거죠. 나도 세우시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보다 맹인 입장에서는 맹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더 힘들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내 고난이 더 크게 느껴져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 좋아요. 저도 좋죠.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기도해요. 하지만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럴 때는 우리가 계속 그런 원망이나 어떤 어려움의 고백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 봐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문제가 계속 크게 느껴진다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워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얼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막 더 어려움에 처하고, 약 먹으면 나올 수 있는 병을 약 안 먹고 막 버티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뭐 굳이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어려운 상황, 제가 말씀하시는 것들은 대충 알고 있죠. 어렵지 않다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육체적 고통, 아프지 않다라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의 어떤 해결책,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제가 그걸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제시해 줄 수도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실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나눌 수 있고, 함께 바라볼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면, 진짜 영접하면, 하나님 진짜 만나게 되면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블레셋을 앞으로 무찔러야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그 문제를 통해 오히려 내가 살게 되는 일이, 정말 그 드라마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잘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마음과 생각까지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 특히 입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하나님은 못해, 하나님도 해결 못해, 하나님이 오셔도 못해, 하나님 할아버지가 해도 못해,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이것을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실 거라고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블레셋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블레셋은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이스라엘의 대적 토볼 대상인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듣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정말 사람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딱딱딱 들어맞아. 다 막, 그렇지. 그러면 그거 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지 않거나. 근데 턱턱 막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온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은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해 이 하나님 바라보고 또 우리만 바라보면 안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 바라봐야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길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지 마시고 해결해 주는 거 준비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놓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해결된 상황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물려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바꾸질 6번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다윗의 그 상황은 참 한숨 쉴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것도 그 블레셋을 통해서 바꾸신 거죠. 보다픈 삶의 은혜도 묻어지고 사라질 것을 붙잡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헛되고 헛된 것들만 바라봤던 우리의 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최고예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고 소망의 노래를 우리 입에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 이름 안에 살아가는,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 위로 안에 살아가는, 그 빼곡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다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만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오시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날 흩으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에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블레셋을 통해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 이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안에, 그 위로 안에, 그 회복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정말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손길에 아버지 하나 쫓기는 이 산에서 정말 산 이쪽에서 저쪽에서 쫓기고 쫓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고 가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모험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시름을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다시 기억하지 않는 기억하지 못 아버지 하나님 기억할 게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 블레셋을 통해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 다윗의 대적이고 무찔러야 했고 무찔렀고 앞으로도 무찔러야 하는 블레셋 그 민족을 통해 다윗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고 물리쳐야 하고 싸워야 하는 그 대적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아버지 한숨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기대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회나가시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흘러가고 아버지 교회 담벼락을 넘어서 이시옵소서. 이 서울과 대한민국 땅에 온 세계 열방에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무찔러야 하는 앞으로도 계속 무찔러야 하는 그 블레셋을 통해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붙잡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겹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도 흘리다 메말라 버린 상태에 이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상처받을까봐, 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까봐 두려워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 문제 해결을 과정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상처도, 현재의 어려움도, 앞으로의 문제도 나를 올가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붙잡고 나를 올가매고 그 영원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나의 현실 판단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